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아이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이 새벽도 주님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63편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이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위대한 시편 중에 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신학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읽지 않고서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꼭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 고백에 도움이 되고 다윗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런 시를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이 시를 적었습니다. 성경책 63편 앞부분에 보면 작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다윗은 아들에 대한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지금 맞이한 것이죠.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은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떠할 때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에게 큰 근심을 주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1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이 물이 없고 그래서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희 집의 둘째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이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 둘째 아이는 물이 없으면 그럼 아빠 주스를 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는 물이 아주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면 자녀에게 주스나 포도주 같은 것을 대신 먹이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이 없다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 지금 물이 없어 곰핍한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다윗의 현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분명히 자신에게 대해서 물이 없어 곰핍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또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물이 없는 상황이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해결책, 지금 나에게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광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소에 있다고,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현실은, 나의 지금 상황은 고난과 어려움, 아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두려움, 위기의 상황,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과 배고픔에 있지만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예배당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지친 상황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비록 나의 상황은 광야에서 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써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또 황폐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은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에 기쁨 있을로 주를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또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이 지금 더 낫다라고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너무 소소한 것이어서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 딸 한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한별이의 손가락 개수와 발가락 개수를 센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왼발 이렇게. 근데 정상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10개 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이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닥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 속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목동일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이리와 또한 곰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있고, 또 목자이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고 나는 평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환경이 기쁨이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진실되게 다윗처럼 고백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